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은 우리가 일명 별칭이 있는데 바로 평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우리가 산상순 이렇게 말하듯이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평지 산에서 기도하시고 평지에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6장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 원수들을 향해서 네 가지 것들이 말하고 있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인간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누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숨어서 그 모진 눈으로 비평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속셈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말씀을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었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갈 때에 밀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걸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추수를 했다라는 것, 탈곡을 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우신 것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그때 당시의 관습, 유전, 또 그들이 그 종교의식으로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칙,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을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만이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일날 모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요.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진설병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진설병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설병은.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다윗이 그의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소에 가서 불을 지펴야 돼요. 그리고 분향단에다 이렇게 상번제를 드려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는 이 일이 지금 행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보다도 더 큰 내가 있다. 예수님께서 성전보다도 더 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안식일과 상관없이 규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의 규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절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비난하지 못하게끔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식일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6절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니까는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무리 중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를 엿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치니까는 회당장이 막 화를 내면서 말하잖아요. 아니 다른 날 많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다른 날 많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병 고치고 그때 가서 뭔 일을 하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다른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건수를 찾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하여 지금 막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다가 병을 고치기만 해봐라. 이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발해가지고 혼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저라면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그 함정에 빠질 줄 알아? 하면서 딱 비껴갈지도 몰라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니까 막 고발하고 하면 막 귀찮잖아요. 뭐 여기 와라.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발하면요. 그 고발을 받은 사람은 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일반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에이 귀찮아 하면서 오늘은 잠깐 쉬다가 다음에 내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던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병 고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손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말라서 움직이지 못했던 이 손이 쑥 이렇게 움직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지금 손마른 병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중들이 취할 태도는 뭐예요?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주님은 정말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맞잖아요. 눈에 봤기 때문에 바로 앞에. 근데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아무리 큰일이 나타나도 마음을 그러한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책 잡아가지고 고발할 그런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런 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에 뭔가를 결정을 하면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눈은 그렇게 보여지고 행동은 뒤따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음의 변화는 다른 것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은요
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는 그가,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사르, 하나님과 관계된 복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시편 1편 말씀, 이번에 명절 때 나눴던 말씀이죠. 이게 복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자에게만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봤죠.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렇게 저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찔렸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안식일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 안전함을 그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면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면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귀히 여긴다.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중에서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귀하게 여겨요. 근데 다른 날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든 날들 동안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의 제자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또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삶 가운데서는 구별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예수의 제자로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잘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 예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새벽에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늘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거룩한 자로 구별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 12를 세우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있었고요.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예수님, 12제자를 세울 때에도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그리고 12를 세워요. 그 중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왜 자기를 팔 그런 가룟 유다를 그래 제자로 세웁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거 예수님이 잘못 제자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시면 다 알 텐데 왜 가룟 유다를 세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들이
쓰여지고 또 성경대로 모든 그런 역사가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감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음에 그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정해진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판 일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모두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행한 악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일을 위하여 통로가 됐다고 해서 그 자기가 행한 악이 용서받거나 그것이 없어지거나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그 실수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하게 되었다고 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가 그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주고 하는 고통을 준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워가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길 것을 알면서도 왜 그를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끔 선악과를 따먹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냐? 하나님 뭐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만큼 그런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 서시니 17절에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핍박받을 때 너희를 업신여기고 버림받을 때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줄이고 배고프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울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있는 이들은 지금 형편과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지금 웃고 막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그들에게는 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세상 점 하나 찍지 못하는 먼지와 같은 이 세상의 길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주 안에서 누릴 그런 세상은요, 이건 무궁한 거죠. 영원한,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원한. 억만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주고도 이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가치이다. 그 가치의 논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관련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복의 개념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는 이제 반대예요.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핍박하면은 복이 있지만은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다 칭찬하고 너희를 저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렇게 했을 때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기쁘고 행복해도 주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게 바로 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의 지금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말씀인데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의 말씀과 서로 비교해서 함께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찾은 척하지만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내요. 내면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요. 자기가 왕자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다 통치하고 자기 인생을 주관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음을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또 다음에 나오는 3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에서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네 가지 형태가 나오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 네 가지예요. 여기서 물론 나오는 이제 원수가 나오고, 미워하는 자, 그리고 저주하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 나옵니다만 이들은 똑같은 그러한 형태의 말이죠.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주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모욕하는 자도 있어요. 무시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 것을 말합니다.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기도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여행 보낼 때에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평안이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좋죠. 평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요. 그러나 받지 못할 때는 그것이 빈 자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함정을 파고 저주하면은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지 않죠.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갑니까? 그 저주한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로 축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삶을 얘기합니다. 선하게 응대해라. 그리고 말하고 있죠. 저주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하라. 원수는 사랑하고요.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요.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요. 그리고 모욕하는 자, 막 무시하고 깔보는 자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주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고 성령을 힘입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지친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32절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죄인들도 자기 새끼들은 다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도둑이라도 악한 자라도 자기 새끼들은 자기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도 잘해주는 것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자도 선대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죄인들에게도 그렇게 죄인들도 자기에게 좋게 하는 자는 칭찬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3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그러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되 의인의 논에도 악인의 논에도 똑같이 비를 내리고 공기도 공급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고 어떻게 상을 주겠습니까?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 하면서 하나님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한 거 내가 보았다 하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상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37절에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또 여기서도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38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주라 할 때는 이 주라라는 말은요 위에서 말한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선대를 주고 축복을 주고 기도를 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뭐 그 사람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화들짝 하루에 바꿔져 가지고는 막 고맙다고 쫓아오고 이렇게 막 마음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져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와서 막
고맙다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상관없이 너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람이 달라져서 회복되어서 막 와서 그렇게 바꿔져서 변화되어서 준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 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보상해 줄 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갚아줄 것이다. 이런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9절에서 이제 4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저게 꺼져버렸네요. 말씀을 보면은요. 맹인들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고요. 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 속에 잠깐만요. 꺼져버렸네요. 예, 실시간이 와이파이가 또 꺼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지금 다시 바꿔놨습니다.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둘 다 이제는 함정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도하는 자는 이제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 되심을 알게 되죠.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를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마음에 쌓는 것에서 나타난다. 선을 쌓으면 선한 모습이 나타나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꿔지지 않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척하면서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여기서는 흙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과 똑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질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란 아버지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셨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허물에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동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본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